주님의 은혜가 네. 네. 예수님이 얼마나 야박하신 분이냐면 광야까지 주님을 찾아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광야에 왜 왔냐? 뭐 보러 광야에 왔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겠죠? 표현상 그렇게 하신 주님의 그 마음은 뭘까요? 진짜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함입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누리고 함께 누리는 그 힘이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갈 길을 발견하게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는 상대가 아니라 나예요. 저분의 모습은 나와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으면 저분도 은혜 받고 내가 은혜를 나눠주면 저분도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바이러스를 경험했듯이 퍼져나가고 또 확장되는 것처럼 믿음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갖고 있는 분들은 특별히 그것을 슈퍼 바이러스가 막 다른 사람들, 슈퍼 전파자가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걸 또 막 퍼져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 서로가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동역자가 되고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루가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정말 듣기 싫은 제목의 유대 고발자들의 진술 설교하는 저도 참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내용에 또 한 번이 따라가면서 성경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7월, 8월은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전체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은 그 내용이 유대인들이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이 바울을 고발해서 기소당한 바울의 재판과 또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진짜 이유는 모른 채로 진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이유가 진짜 이유죠. 그런데 그 이유도 모르고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 벨릭스에게로 호송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지도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원래는 유대 지도자들이 가운데 40명의 어떤 그 특공대가 나타나서 바울을 죽인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빨리 피신시켰지만 모른 척하고 아마 유대 지도자들에게 야, 어제 저녁에 급하게 바울을 벨릭스 각하에게 호송했으니 가서 벨릭스에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닷새 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더둘로라고 하는 변사와 함께 유력한 장로들과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을 고발한 그 유대인들의 관계 속에 드러난 우리 주님의 뜻, 또 주님의 계획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제 설교가 진리가 아니고 제 설교가 FM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뭐 어떤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을 고발한 이제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읽었지만 이게 훨씬 더 중요해서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닷새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랴까지 직선 거리로 약 104km 정도 되는데 그곳을 가려면 적어도 하루나 이틀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틀 동안 갔다고 칩시다. 아나니아가 좀 나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병거를 탔다고 해도 그렇게 치자고요. 그래도 한 3일 정도는 이 재판을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만한 충분한 이 바울을 어떻게 고소할까?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하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굴 데리고 왔어요? 더둘로라고 하는 인물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나카무라 어디 겁니까? 일본. 뭐 일본 이름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더둘로그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계 헬라계 유대인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을 소개합니다. 변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호인 혹은 말을 잘하는 사람, 웅변하는 사람 혹은 아마 당시에 어떤 이러한 법정에서 재판에서 뭔가 유리한 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헬라계 유대인을 부른 이유는 뭘까요? 이 법정의 재판장이 누구예요? 벨릭스라고 하는 헬라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통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환경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더둘로를 선택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더둘로가 왔다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 재판을 기필코 이겨야 되겠다. 바울을 꼭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재판을 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최고의 변사 더둘로 또 유대의 장로들과 유력한 유대인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바울 앞에 딱 서고 재판정에 섰는데 바울은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이 법정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통원해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자의 심정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재판의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분명히 바울이 졌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장면을 생각한다면 야, 바울은 이게 이제 큰일 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은 또 뭘까요? 야, 이건 적어도 즉결 심판으로 통해서 이게 바울을 법정 구속 내지 혹은 유대 법정을 우리가 그를 이송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재판을 열지 않았겠습니까? 재판이 시작되자 바울이 호명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앞으로 불려지죠. 그리고 그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권력자들의 어떤 살벌한 포효가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처럼 저는 여겨집니다. 그 법정 앞에 서 있는 바울의 심정이 조금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가이사라의 벨릭스가 주관하는 그 법정에 홀로 서 있는 한 사도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고발했는가? 두 번째 우리가 고발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절 상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계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엽자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여러분 이 더둘로는 그 이름처럼 그가 변사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론으로 벨릭스의 마음을 싹 사로잡습니다. 얼마나 잘 사로잡느냐? 24장 3절 상반절에 보면 벨릭스가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계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황공무지로 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잘하죠? 네. 로마의 그 역사가 타키투스의 말에 의하면 지난주 이렇게 잠깐 살펴봤지만 벨릭스가 노예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시를 써서 풍자했습니다. 노예의 이 성정으로 왕의 권력을 행사하는 자 이렇게
이 사람을 놀렸어요. 예, 돈을 좋아하고 탐욕스럽고 뭔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상황은 사실은 좀 되게 웃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의 주관자인 벨릭스는 굉장히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라요 우리가 대강 여쭤보는데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아예 그냥 이 벨릭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3가지로 고발합니다. 바울을 3가지 죄목으로 고발하는데, 자, 24장 5절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다. 이렇게 소욕해 하는 자. 또 나사렛 이단의 괴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3가지 제목이죠. 소욕해 했다는 말은 선동시켰다, 반란케 만들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2번째는요, 이단을 추종할 정도가 아니라 이단을 이끄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번째는 성전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바울의 죄목을 3가지로 끄집어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동과 반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벨릭스에게는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왜? 벨릭스가 이곳에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가 왜 로마에서 이 유대 총독으로 와 있는가? 선동과 반란을 멈추고 피정복 국가를 안정되게 만들어서 세금을 잘 받아내게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욕해 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자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뜨고 있다가도, 가만히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도 벨릭스가 눈이 커졌을 거예요. 아니, 이런 의미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역사 자료에 따르면 여러분, 그가 제일 싫어했던 게 이 소유와 반란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요세푸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만 있으면 아주 사그리 사람들을 그냥 두드려 잡아가지고 아주 악명이 높았다고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욕해 했다는 말이 벨릭스에게는 얼마나 안 좋게 들렸겠어요. 2번째 보세요. 이단의 괴수래요. 이 이단이라고 누굴 말할 걸까요? 예수님일 겁니다. 이건 바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목이겠죠. 왜? 이미 판례적으로 결정난 사항이잖아요. 이단의 그들이 괴수로 죽였던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으로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단을 따라가는, 그 죽은 예수를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고 실형을 당한 그의 이 죄를 따라가고 있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여기 나사렛이라는 이 말은 복수입니다. 복수.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큰 무리, 나사렛 당입니다. 나사렛 당,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사렛 무리를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주 바울을 구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말이죠. 3번째는요, 성전 모독죄를 걸고 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즉결 심판이 가능했던 죄가 성전 모독죄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까딱 잘못했으면 성전에서 맞아서 돌아가실 뻔한 사건이 있어요. 성전에서 이렇게 비둘기 파는, 또 돈 바꾸는 상을 뒤엎는 일이라든지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는 얘기는요, 이 법원 재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돌로 잡고 치면 죽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은 로마인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첫 번째, 2번째는 벨릭스에게도 되게 중요하지만 3번째 문제를 딱 걸고 넘어지면, 만약 이러한 얘기를 듣고도 바울에게 유죄를 선언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 아무리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피정복 국가 백성들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게 막 분노하고 들끓게 되는 소란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안은, 벨릭스요, 이거 우리 문제니 우리한테 넘기세요, 이런 요소가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3가지 제목이죠. 소란죄, 또 과거의 판례에 의해서 이미 처형당했던 예수를 쫓아다닐 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을 이끌어가는 죄,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성전을 모독하는 죄, 이 3가지 죄목을 가지고 있으니 죄인이 틀림없습니다. 이건 유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자세히 이야기 듣고 한번 판결해 보십시오.
신문에 가지고 좀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봐도 누가 봐도 이것은 벨릭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말과 또 고발 내용이 충분히 자료적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저는 재판에 드러난 정의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울을 가이사라로 인도한 그 천부장이 1차 조사를 했잖아요.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대해서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혐의 없음을 선언한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걸 편지로 벨릭스에게 보냈잖아요. 23장 29절이죠. 한번 볼까요?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 그리고 무슨 구류를 시킬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렇게 발견했다고 조서에 써서 올린 거잖아요. 그죠? 다만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니 제가 하는 것보다 각하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은근슬쩍 넘기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군인이고 정치적인 사안은 아무래도 총독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당연한 수순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예요? 그가 무죄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부장이 바라본 시선이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 재판 이후에 바울에 대한 또 다른 재판, 로마식 재판은 약 2년 뒤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년 뒤에 일어났다는 것이나 그리고 이 재판 24장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 바울을 편안하게 누구든지 와서 바울을 돕고 면회할 수 있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줘라. 결론을 그렇게 냅니다. 그럼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우리가 심정적으로나 실제로 바라봤을 때도 이 결과론적으로는 바울은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의 자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죠.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의 재판을 보면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워서 그를 살해했던 그 유대인들의 간교함과 잔인함을 우린 요 대목에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던 이들이 똑같이 지금 바울을 그 법정에 세워가지고 다만 법정의 재판관이 틀려요. 빌라도에서 벨릭스로 바뀌어져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이 재판에 드러난 사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예수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는 이 바울의 법정에서 느끼게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의 고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갖게 되는 아픔들. 여러분들 속아서 교회 오신 분들 많죠? 야, 교회 나와봐. 복 많이 받을 거야. 교회 나오면 잘 돼.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속아서 교회 나오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속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오면 잘 된다고. 그게 진실인 것 같지만 진실이 아니기도 하고, 그죠? 생각해보면 교회 나와서 더 편한 게 많습니까? 불편한 게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사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편하지 않은 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맘 놓고 뭐 할 만한 게 별로 없어. 만약에 여기 교회 다닌다고 이름표를 딱 달고 다니라고 하면 못할 게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못할 말들이 한두 말이 아닐 거고. 그죠? 이 바울의 제목에 따라다니는 어쩔 수 없는 이름이 뭡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거죠. 나중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들었잖아요. 우리 나중에 아니죠.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태도는 언제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잘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더 많아지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그분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6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6억 명이에요. 6억 명 통계. 지난주 그 신문에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 끔찍한 일이잖아요.
먼 나라 일이 아니라 그 먼 오래전 일이 아니라 지금도 예배 드리다가 언제 폭탄이 날라올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고 이러느냐? 그걸 말하는 것만이 아니겠죠. 뭔가 세상과 다른 것으로 인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과 세상에 타협하는 방법과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흐름이 거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인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뭘 결정하고 뭘 판단해도 이게 정말 주님의 방식일까? 주님을 따르는 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겪는 재정적인 손해, 관계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언제나 거기 수반되기 마련이에요. 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마치 우리가 한 개의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개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룰에 맞춰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나는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적절한 타협 가운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포함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항상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 앞에 직면해 있다. 직면해 있다. 주님의 방법 또는 때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따르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손해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불리하고 억울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도 정말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고 있고 정의를 바라보고 있다면 맞서야 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느끼게 됩니다. 굴하지 않고 대면할 수 있는 용기. 요새 이제 과학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발견된 것 중에 반물질이라는 게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요새 이야기가 아니고 약 100년 전서부터 연구가 되어 왔대요. 반물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반대되는 물질이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물질은 가운데 원자가 있고 쪼개면 가장 작은 구성 단위가 원자와 그 뒤에 둘러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반물질은 거꾸로랍니다. 반대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히려 원자가 플러스고 밖에 도는 전자가 마이너스인데 이건 거꾸로래요. 그래서 세상에 이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데 과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게 세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반물질은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해도 보관할 수가 없는데 이걸 과학자들이 노력해가지고 드디어 이 반물질을 이만큼 조금 그게 이게 반물질이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담아놨는데 얼만큼 담아놓을 수 있느냐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 1000초가 제일 길대. 1000초. 1000초 동안 그 반물질을 담아놓다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안에 그 반물질이 들어오면 그냥 튕겨나가든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7찾아내가지고 이게 반물질인데 이게 우주의 생성 원리에 아주 중요한데 그게 1g당 7조인가 그렇대요. 가격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 그럼 여러분 반물질이 나옵니다. 제일 비싸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진짜 진리, 진짜 정의, 진짜 그 정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진짜 적은 것 같아요. 이걸 내 개인의 삶을 따지면 내가 그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내 삶의 24시간이라면 그 24시간에 아주 찰나에 지나지 않을 정도의 진리를 따르고 있지 않는가? 그 외의 것은 거의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고 정의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진리와 정의의 문제는 사람들의 판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정말 정의인데 재판정에서 그 정의를 인정하지 않고 너가 잘못했다고 얘기한들 여러분 정의가 사라지질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그건 세상의 판결이 아닌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선언되고 그것이 실행됨으로 인해서 이미 나타나고 존재하고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에 있어도 이 용기가 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믿음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반드시 거기 성공하고 거기 복이 임하고 나에게 잘 되더라 이런 게 아닌 경우가 더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세상에서? 호구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호구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야. 예? 그렇게 사람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당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내가 손해가 오고 내가 어려움이 오고 주변에서 손가락질한다고 내가 진리를 따르는 그 정의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묘한 게 있는데 세상이 뭐라고 해도 정말 진리가 그렇다고 믿고 따르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대로 살고 정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짓밟히는 거예요 때문이에요. 정말 바른 것대로 살아야 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 너무나 크면 어디 가서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마치 그것은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걸 우리나라의 사람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박경리 씨가 일본에 관해서 썼는 그 책을 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떤 나라가 하지 못한 착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환경을 그냥 다 이해해주고 그렇게 놔두는 건데 이들은 우리들의 문화와 모든 걸 싹 뺏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쳐봅시다. 뭘 따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 걸 한다 그러면 다 뺏길 텐데. 그래서 독립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이 돼야 되고, 네. 아멘. 우리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동의가 일어나야 되는 곳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리가 막 실현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다라고 하는 동의는 적어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동의가 일어날 때 막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 근데 교회 안에서 진짜 세상의 방식이 흘러가면 이건 우리가 교회 안에 머리 둘 데가 없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돈이 있든 돈이 없든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 흐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질병을 가지고 있고 몸이 약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게 만드는 건 놓으면 안 돼요. 네? 아플수록, 없을수록, 모자랄수록, 부족할수록 이럴 때는 아멘 하실 텐데 어떨 때는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그건 붙들고 있어야 아니 나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속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용기. 정의 앞에서는 용기. 용기. 정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지난주에 표현한 대로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또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곳에서 또 진리 앞에 섰을 때 눈 감고 넘어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네, 진리는 자취를 감추고 말 겁니다. 누군가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야죠. 성도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는 자신의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이 사탄은 늘 자신의 법정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탄의 법정에, 이 속임수에 빠져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사탄은 우리를 송사하는 자로 이 성경을 가지고 늘 고발하고, 우리의 양심을 고발하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고발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고발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있다면 자유보다는 계속 양심에 찔림을 얻고 감정에 찔림을 얻게 만들 거예요.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랬을 때, 너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돼, 너 목사인데 그렇게 살았대, 맨날 그렇게 고발을 하는 놈이 사탄이에요. 사탄. 이렇게 누군가 하면 사탄이라는 걸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꼬임에 빠져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양심이 고발의 통로가 돼버려요. 양심이 좋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맨날 고발당해가지고 괴로워서 못 살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저는 돈을 다루는 사람인데 저는 제 인생엔 돈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거짓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 진짜 그 부분을 정직하게 했구나. 물론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있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분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겠네, 내 속으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그랬더니 그 말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진짜 내가 힘든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세상은 그러냐고요. 어디 여기만 봐도 저기만 봐도 속이 터져 죽을 일이지. 난 정직한데. 여러분, 내가 정직한 만큼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누가 계속 나를 괴롭히느냐면 사단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괴롭힘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괴롭힘을 안 받아요. 정직한 사람을 계속 괴롭혀요. 그 정직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막 고발해서 막 변명하게 하고, 그 마음에 생긴 막 율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율법에 막 안 지키면 못 지켰다, 오늘도 이거 못 지켰다, 오늘 성경 2장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다, 뭐 이러면서 갈등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 다 누가 한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너 2장 읽었어? 너 오늘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절대 안 해요. 저는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모르지, 제가 주님이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아니실 거예요. 주님은 고발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죠. 우리는 바울의 선언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자, 우리 한번 그가 선포한 고백이 어떤지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시 볼래요? 38절. 내가 어떻게 한다고? 확신하노니. 여러분, 저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 앞에 주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을 저는 믿어요. 3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딱 정해진 팩트가 아니고 바울의 믿음의 고백에 속한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 앞에 정말 손해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괴로운 일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주저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해서 잠 못 자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확신을 붙들고 일어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로마의 그 로마 법정 가이사라의 법정에서 한 사도가 혼자 분연히 서 있는 모습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앞에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법정 그 현장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외적인 모습은 다르거니와 그러나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은 바울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 앞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 속에서 진리를 선택하는 일에 용기를 갖고 그 어떤 사단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